말씀 출애굽기 13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잠깐 보면은요, 이제 그 무교절의 절기를 지내라, 그리고 6월절의 절기를 지내라, 그 말씀이 끝났고 이제 실질적으로 무교절과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매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매년 절기를 왜 매년 지키라고 했느냐? 매년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무슨 추석이니 설이니 이런 명절 지키면 그냥 명절인가 보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이나 천막을 치고 무교병을 먹고 양을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휴가에 휴가, 나라가 전부.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렇게는 못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그냥 전 나라가 휴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전 국민이 이렇게 텐트 치고 하기 힘드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낮에는 출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안 하는 직장이 있는데, 그래서 저녁에만 이제 텐트에서 지내는 걸로 지금 무교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참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교육이 되는 거죠. 유태인의 자녀 교육, 많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 집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유태인의 자녀 교육.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를 살리는 게 안식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거의 가능한이에요. 이걸 어긴다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어기지 않습니다. 이제 안식일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다 모여요, 식구들이. 그리고 3시간 동안 밥을 먹어요. 안식일은 매주 있죠, 매주. 안식일 저녁에는 그 전날 저녁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제 저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성경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이 되면 그 전에 음식을 다 엄마가 장만해 놓고 3시간 동안에 이제 밥을 먹는 겁니다. 누워서 먹죠, 예수님 시절에. 지금이야 이제 상 피고 먹겠지만. 자, 어쨌든 밥을 먹습니다. 그럼 3시간 동안, 여러분 밥을 3시간 먹어요? 오늘도 제가 지금 오후에 일이 있어서 제 아내랑 나갔다가 수요일이고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돈가스를 먹고 왔는데 15분 만에 먹어서 15분 만에 늦게 끝났고 일이, 그래서 빨리 이제 수요 예배도 있고 하니까 밥 15분이면 되잖아, 그렇죠? 밥 나오면 솔직히 15분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밥 빨리 먹으면. 근데 3시간은 어떻게 먹어요? 3시간씩 음식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좀 옛날부터 우리는 조금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문화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지,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여유 있지가 않았어, 삶이. 그러니까 이제 삶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밥 먹는 것도 우리는 한 번에 차려놓고 한 번에 먹는 문화예요.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도, 중국도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한 번에 밥을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돼. 농사를 막 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빨리 밥 먹고 해가 있는 동안에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못 먹고 살던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니까 어떤 생활의 여유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죠. 근데 이제 서양은 잘 사는 나라는 먹고 사는 게 풍요로운 나라는 식사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에피타이즈 먹고 그 다음에 메인 1, 2 먹고 디저트 먹고, 이런 문화가 있는 나라는 좀 잘 사는 나라야. 못 사는 나라들이 뭔지 에피타이저가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는 옛날에 그냥 밥에다가 여름에 반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수돗물에 아니면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맨밥 발라갖고 고추 찍어서 그냥 훅 먹고 빨리 일해야 되는 시절. 언제 뭐 전식 먹고 뭐 메인 먹고 후식 먹고 그런 시간이 없죠. 제가 옛날에 아르헨티나를 갔더니 한번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5시쯤에 6시, 5시 반, 6시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식당에 갔더니 안 된다는 거야. 예약이 다 차서. 우리 이제 예약 없이 갔더니요, 보니까 황해요, 황해. 아무도 안 앉았어요. 식당인데 아무도 안 앉았다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사람이 어디 있어서 예약이 있냐? 아, 이게 다 예약돼 있는 자리래. 그 아무도 없는데 그냥 빈자리에 앉았다가 사람 오는 대로 하다 우리 금방 먹는다. 한국 사람들 우리가 빨리 먹으니까. 그 언제 예약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9시, 10시 예약이에요. 저녁 9시, 저녁 10시 예약이에요. 아르헨티나 애들은 밤 8시 이후에 밥을 먹어요. 9시 이후에 밥을 먹어요. 우리 그때 6시쯤 갔잖아요. 그러면은 7, 8하고 2, 3시간씩 남았잖아요. 아무리 8시에 온다고 해도. 그래서 2시간이나 남았네. 충분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2시간 안에 밥을 먹느냐고. 아, 우리는 먹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갖고 오라고. 그 시간 되기 전에 안 먹으면 먹다가라도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명이 많이 한 10여 명이 갔으니까 음식을 이제 막 골고루 많이,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통일. 자, 통일 해서 시켜서 먹고 나가니까 한 30분이면 다 먹었지 뭐. 음식만 빨리 나오면.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 2시까지 먹더라고요, 걔들은요. 밥을 9시에서 새벽 2시까지 먹어. 밥을 그냥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재밌죠? 무슨 뭐 하고 먹나 했더니 걔들이 이제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정말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은 정말 미국을 비자 없이 다니던 나라였어요. 한 40년 전에, 40년 전에. 그리고 100년 전에, 한 120년 전에 지하철을 뚫었어. 우리나라 이제 120년 전이면 뭐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기차들 이렇게 다니는 일정 시대 때 삑삑하던 거. 걔들은 120년 전에 지하철을 뚫었어요. 그리고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대리석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르헨티나가 잘 살던 나라예요. 유럽이에요. 거의 남미인데 거의 유럽이에요. 건물이나 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데 사람들은 거지예요. 돈이 없어요. 진짜 못 살아요. 뭐 인플레이션이 뭐 뉴스 보면. 그런데요, 오랫동안 잘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품위가 있어. 품위 있는 거지야. 정말 재밌는 나라예요. 사람은 굉장히 품위가 있고 그냥 거리에서 카페가 너무 아름답고 커피 마시고 즐길 줄 알아, 인생을. 근데 거지야.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실 아르헨티나에 가면 돈 조금만 가지고 가면 아주 유럽의 그 모든 감각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조금만 돈 가지고 가면.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하여간 밥을 오래 먹는데, 얘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에 되면 식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냐? 일주일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4시간 동안, 저녁 3시간 동안 무슨 얘기해? 직장 얘기, 그 다음에 밥상머리 교육. 그게 이제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밥상머리 교육. 그거를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아버지가 밥 먹다 승질나면 밥상 먹고 뭐 술 먹고 가서 막 땡깡 치고 막 엄마 때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나라는 3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직장 얘기, 가정 교육 얘기, 하나님 말씀, 이게 안식일에 하는 거니까 저절로. 거기다 대고 이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면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무교절 장막절이 시작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같이 자야 돼. 텐트 안에서. 텐트가 열려있는 텐트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왜 텐트를 열어놔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그것 때문에 열어놓고 하늘의 별을 보면 매일 저녁에 별을 보고 자야 돼요. 이게 무슨 낭만이고 이게 무슨 캠핑입니까? 그 지금도 해요. 3,000년 넘게 이어지는 그 나라의 문화예요. 무교절이 되면.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거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뭔 얘기해줘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어떤 축복인가를 얘기하라는 거야. 오늘 제가 이제 방송 가서 녹화를 하고 왔어요. 다음 주 이제 제가 휴가를 좀 가야겠어서 수요일 날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시작이래요. 극동방송이 3주인가 놀다가 제가 다음 주 못 가서 오늘 가가지고 녹화를 했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에 놓여졌으니, 두 개를 찍었는데 도끼가 나무에 놓여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거.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들 마음에 두지 마라. 하나님은 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 문화에 대해서 이제 두 편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방송을 통해 들으시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늘을 찔러요. 이건 생명보다 귀한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로 너희들이 자부심을 갖지 마라.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깨트려 버린 게 세례 요한의 이 설교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고 있는데 목이 말라요. 물을 못 먹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쳐가지고 사막을 거닐다가 거의 죽어갈 쯤에 저기 먼 게 신기루 같은데 보니까 나무가 보여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저기 혹시 물이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거기까지 갑니다. 간신히 가보니까 정말 거기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정신을 들고 위에를 보니까 그 나무에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다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행객이 떠나면서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생명을 살게 해줘서. 이 나무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무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나무가 풍성해져라 라고 축복해 주려고 보니까 이미 나무가 풍성해. 물이 많은 시냇가에 심어지는 나무가 되거라 라고 축복해 주려고 보니까 이미 오아시스 옆에 심겨져 있어. 그리고 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라 라고 축복해 주고 싶은데 이미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이리 생각을 해봐도 더 이상 축복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여행객이 나무를 축복해 줬어요. 뭐라고 축복을 해줬냐면 나무야 너희의 자자손손 대대가 다 너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축복해주고 길을 떠났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축복까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축복, 더 나은 축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부심은 어떤 거냐면 하늘을
찌르는 자부심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건강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명예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명예를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명예는 뭐냐? 선민 사상.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우리는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마라? 이런 자부심을 잊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박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오늘 지난번에 본 말씀 이어지는 겁니다마는 무교절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으냐? 자녀들이 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나와서 야영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우리는 어떠한 민족인지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야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라. 너의 자녀가 계속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연결고리,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해줬어요. 무지개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언약이 9장에 나옵니다. 왜 나와요?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 너와의 언약을 삼겠고, 구름 속에 무지개. 그래서 9장 그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노아가 9장에 있어요. 그 노아가 9장 전에는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셋들, 세상이 이뤄지는 얘기. 9장 이후에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제 저기가 얘기, 노아의 이야기. 그다음에 10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이니까 20장에 가면 이삭의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구름 속에 뭐를 두겠다? 자, 이게 다 단어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름 속에 뭘 두겠다? 무지개를 두겠다. 왜 무지개를 둬요? 내가 무지개를 보면 뭐를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무슨 언약이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뭘 볼 때마다 기억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 할례. 남자들이 이제 난지 7일이 되면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포경수술이에요. 우리들 그냥 하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했어요. 그럼 왜 했느냐? 화장실에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걸 기억해라. 이게 다 그거예요. 다 고리.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고리예요. 왜 텐트를 치게 했느냐? 왜 거기에서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을 먹게 했느냐? 그걸 기억해라. 이 무교절이 되면,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 장막을 친다 해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을 친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자, 장막을 치고 맛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떡을, 아버지 왜 우리는 이런 걸 먹어야 합니까? 쓴 나물을 반찬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히브리 문화를 좀 알면 좋아요. 히브리인들은 뭐 먹고 살았냐면 빵을 먹고 살았어요. 빵. 그럼 저녁이 되면 엄마가 아침에 남은 빵가루를
가루에다가 밀가루에다 같이 섞어서 저녁에 따뜻한 데 놓으면 새벽이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그걸로다가 돌을 달궈 가지고 그 위에 떡을 쪄요. 빵을 쪄요. 그 다음에 그것만 어떻게 먹어요? 반찬이 있어야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뭐를 먹느냐면은요, 나물, 이렇게 산에 있는 나물 있죠. 나물을 무쳐요. 그렇게 우리가 뭐 된장 무치든 뭐 걔들 시기겠죠. 그 나물을 그거하고 같이 먹어요. 나물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게 올리브 기름 있죠. 거기다 빵을 찍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빵을 먹을 때 올리브 그 빵을 다 먹고 손에 올리브 묻잖아요. 그러면 냅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절에. 그럼 남은 빵으로 이렇게 손을 닦아요. 기름을 이렇게 쫙쫙쫙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던지면 뭐가 먹어요? 개가 먹어요.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집에 개도 주인이 던져주는 떡을 먹고 사는데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개는 그 주인이 손 닦은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히브리인들은 빵을 올리브에 찍어 먹고 나물을 먹으면서 그게 식사예요. 그 나라의 식사. 그렇게 밥을 먹고 사는 우리가 김치 먹고 된장 먹고 밥 먹는 것처럼. 그런데 무교절이 되면 뭘 먹어야 되느냐면 맛있는 나물을 먹으면 안 돼. 쓴 나물만 먹어야 돼요. 떡도 이스트가 들어간 푹신푹신한 빵을 구워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생밀가루 떡을 구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엄마 먹기 싫어요, 맛없어요 할 거 아니에요. 야영하는데 고기도 좀 구워 먹고, 물론 양고기는 첫날 구워 먹습니다. 양은 다 같이 잡아 먹는데, 그런데 양고기도 뭐 이렇게 뭘 믹스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워 먹는 거예요. 이거 맛없어요. 맛있는 나물에다 먹으면 안 돼요? 빵을 좀 맛있게 구워서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이 무교절에는 우리는 쓴 나물과 양고기와 무교병만 먹어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빵을 부풀 시간이 없잖아요. 저녁에 출발했으니까 생밀가루만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고, 쓴 나물을 왜 먹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했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럼 양고기는 왜 먹습니까? 그 양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 양이야. 이게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과 함께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 연결고리야. 다 연결고리. 그래서 손에다가 손목에 팔찌처럼 시계처럼 이마에다가도 이렇게 그냥 붙여. 뭘 붙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다녀라. 무슨 성경 구절이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여기에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6장 6절 이하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이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들으라,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쉐마라는 뜻이 뭐냐면, 한글로 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토론하자가 아니에요. 들으라예요.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을 들어라. 이게 이제 쉐마 교육, 쉐마예요. 이스라엘 교육은 토론식 교육이 아니에요. 쉐마의 주입식 교육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크면 질문식 교육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교육이죠. 이스라엘 교육은 질문하고 답하는 교육이에요. 그냥 뭐 서양의 교육처럼 서로 토론하는 교육이 아니고 질문하고 답하는 교육이 이스라엘 교육입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답을 듣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6절에 나오는 그런, 이거를 어디다가 두르고 내 이마에다가도 바르고 이 손목에다도 차고 그렇게 하고 해서 뭘 해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방이 있죠, 방. 그 문설주에 들어갈 때마다 이게 또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모양. 이걸 벽이잖아. 벽. 이렇게 문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문이에요. 문. 여기 아파트 문. 그럼 여기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다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꼭 마주장가 그럴 거야. 이렇게 손으로 만져요. 그 뭐라고 만지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콜라 좀 사와. 예. 가서 편의점 가서 콜라 사갖고 나왔어요. 조금 전에 콜라 스리퍼 신고 가서 콜라 사갖고 왔어. 이제 방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쉐마 들으라. 이 그런 기도하고 항상 문을. 그러니까 막 이런 고리를 하나님은요 이런 걸 좋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절기, 할례, 무지개, 이런 마주자, 또 뭐 이마, 손등, 뭐 하라? 기억해라.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망각을 잘하는 동물이라는 걸 너무 잘 아셔요. 슬픈 거, 나쁜 걸 잊어버리는 건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년 무교절과 유월절이 되면 이 관계를 드려라.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더 지난번에 일찍 끝나서 그 뒷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출발, 17절부터 출발합시다. 17절부터 23장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작성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출발했어요. 60만 명을 모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숫자도 다 세하렸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이제 온갖 잡족에다가 애굽 사람에다가 종에다가 저 아프리카 사람들 막 별의 별사 잡족까지 다 따라 나왔어요. 뭐 살인범들 뭐 도둑놈들 다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간다고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온갖 잡족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 중에 순수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만 계수했더니 몇만이었어요? 60만 명. 합치면 최소 200만 명이 함께 출발. 200만 명의 대이동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사람도 200만 명이면 전주 인구가 60만인데 200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대단하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100명, 200명이 나라를 이루고 살던 시절이에요. 족장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냥 옛날에 나라가 없던 족장들이 100명, 200명 시족 사회. 그런데 거기에 200만 명이 움직인다? 이야, 그 뭐 엄청나죠. 물론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에 가까운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다윗 성이 있는 쪽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세겜 땅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면 자,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이쪽은 이집트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자, 여기는 이스라엘, 이제 그 가나안이죠. 그 당시에 지금의 이스라엘이지만 그때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기에 7 족속이 살아. 족장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족장들이 살던 시대를 했잖아요. 헷 족속, 여부수족, 키르가스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족속이 김씨, 이씨, 박씨들이 살고 있는데 제일 많이 사는 족이 가나안족이라는 족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아서 그냥 대표적으로 여기를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그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 땅은 이제 나중에 원래 땅은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고 여기가 갈대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여기에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던 누구?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돌다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여기 가나안에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서부터 여기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 동네 사람이에요. 여기도 사람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가는데 여기에 나라 하나가 있어요. 나라를 하나 이룬 게 있어요. 여기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고 족장들이 7 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7 족속이 살았어요. 7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인데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요. 이쪽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런데 이 7 족속이 살고 있는 때에 나라가 하나 껴 있어요. 무슨 나라가 껴 있느냐면 요렇게 조그만해 나라도 요렇게 딱 여기 경계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여기에는 이제 그 홍해입니다. 바다. 여기가 바다고요. 여기도 바다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동네 블레셋, 가사 뭐 이런 데 사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게 뭐 불난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얘들은 무슨 족이냐면 이 조만해 땅도 조만한데 얘들은 농사를 안 져요. 뭐 하냐? 그냥 놀다가 농사철이 되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사방으로 가서 다 빼서 그리고 집에 와. 땅도 안 빼서 그냥 갖고 와서 또 먹어. 놀다가 농사철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또 전쟁에 능한 나라예요. 철기를 가졌어요. 물론 이 애굽도 철기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뗀석기에서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던 시절이었는데 이 애굽도 철을 가졌고 블레셋도 철병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나머지 애들은 철이 없어요. 전쟁하면 돌 던지는 거야. 전쟁하면 나무 짜 그리고 기껏 철이 있으면 간신히 철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호미 만들고 낫 만들고 그럼 이제 거기다가 작대기 묶어갖고 전쟁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다윗이 뭐 전쟁 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칼 들고 전쟁 출격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때는 장군만 칼이 있어갖고 장군들끼리 싸우면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뒤에 애들은 뭐예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들은 군인도 아니고 다윗 시절에는요 군인도 아니에요. 걔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농사 짓다가 야 전쟁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 작대기 들고 꽹이 들고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자기 형이 전쟁 났으니까 형들이 다 착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한테 가서 야 도시락을 싸주더니 다윗한테 가서 야 이거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줘라. 이거 밥이나 먹고 전쟁은 하나 모르겠다. 그리고 조금 더 잘 차려가지고 이거 왕 갖다 줘. 뭐 이런 식이야. 도시락 싸서 왕 갖다 주면 왕 먹는 거고 전쟁 나갈 때 도시락 싸갖고 가는 그런 시절이야. 그 시절이. 그런데 이 블레셋 애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철병거. 나라가 병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다들 소총 땅콩 하고 쏘는데 얘들은요 기관다총과 그 다음에 탱크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이걸 이해하시고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 가나안에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렇게 가는 길이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뭐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죠. 그럼 블레셋이 갑자기 200만 명이 우리 쪽으로 막 걸어와. 그럼 블레셋 땅이 사람들이 야, 지나가세요. 뭐 괜찮으세요? 그랬겠어요? 아니죠. 전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생각을 해봐요. 뭐 하던 사람들이야? 430년 동안 종 살던 사람들이에요. 종 살던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 쌓던 사람들이에요. 진흙 이겨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나 아니면 국고성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돌 깨가지고 피라미드 만들고 진흙 이겨가지고 국고성 이렇게 뭐 창고나 이렇게 이런 거 쌓던 일이 하던 사람들이니까 전쟁 뭐 해본 적도 없고 전쟁 나면 뭐 다 도망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로 안 보내고 이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는데?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이거 어떻게 가? 이리 가면은 되는데 여기가 육지예요. 사이에. 그 여기에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수에즈 운하예요. 수에즈 운하. 여러분 수에즈 운하 들어봤죠? 수에즈 운하. 여기를 이쪽으로 가면 아프리카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데가 이 동네예요. 그럼 이게 더 좁겠죠. 이렇게 가면 블레셋으로 가요. 근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가 이쪽으로 지금 화물선이 이렇게 아프리카를 다 희망봉 여기가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3달이 걸려. 3달. 이렇게 가면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쭉 오면 이제 중국 있고 대한민국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 건너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이쪽은 유럽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유럽입니다. 이쪽은 유럽. 유럽에서 여기 아시아를 배를 타고 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이게 이어져 있거든요. 대륙이. 그 다음에 이쪽에 아메리카 대륙이고요. 여기가 이제 인도야 대륙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수에즈 운하 여기를 운하를 넣었어. 운하. 이렇게. 요 배가 이렇게 가면 여기 바다니까 바다를 바로 해야 돼. 몇 달 가야 돼요? 3달을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지금도요 배가 수백 대가 이렇게 서 기다리고 있어. 한 대씩 지나가게. 한 번 지나가는데요 얼마 낼 것 같아? 얼마 낼 것 같아? 한 달 지나갈 때마다 수억입니다. 수억. 배 한 대 지나가는데 수억씩 내.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내지요. 기름때 가면서 3달, 여기는 지금 해적들이 있다니까, 해적들. 이 해적들을 피해서 3달을 요리게. 지난번에 수에즈 운하에서 뉴스 보셨어요? 배 하나가 거기서 고장이 났어. 우리나라 화물선이 고장났나? 일본 화물선이 고장났나? 수에즈 운하 하나 가운데서 배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막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어요. 이게 여기 딱 막혀갖고, 그러니까 배 하나 지나갈 정도만 이렇게 뚫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여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근데 지나가면 누가 있어? 블레셋이 딱 여기를 지키고 있네. 그럼 여기를 안 지나가는 방법이 없어요. 여긴 꼭 지나가야 돼. 블레셋이 아주 요 길목을 노리고 있다가 요리 가서 저 해먹고 이쪽 가서 해먹고 이쪽 가서 해먹고 그냥 여기에 수백 년 동안이래. 블레셋은요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골리앗의 나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았어. 나중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다 일으켜가지고 끝내버렸지만 다윗 때 통일을 이뤘죠. 그 전까지 다윗 때니까 언제예요? 지금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니까 여기 참 오랫동안 있었어요. 자, 이 블레셋에 가면은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렸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 성경이니까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다른 이유도 있어요. 물론 성경이니까 이 말이 맞죠. 성경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다고 좀 이거를 이 사람들이랑 싸워서 가기에는
그냥 싸워서 갈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뭐 사람은 안 바뀌고 땅에 간다고 해서 그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되겠습니까? 근본이 근성인데, 근성이 무슨 근성이에요? 종인데, 종들이 그래 그 뭐 땅만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사람을 바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동네가 무슨 동네게요? 여기가 모세가 도망쳐서 살던 동네예요. 미디안. 여기 미디안이라는 나라예요. 미디안이라는 나라.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살았어요. 나중에 이집트 왕자했다가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도망쳐서 여기서 살았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만났죠? 불붙는 떨기나무 만난 신의 산이 신의 산. 그래서 다시 여기로 오게 만든 하나님이 신의 산에 여기서 언약을 해야 돼. 언약. 무지개 언약,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은 언약하는 걸 또 참 좋아하셔요. 언약은 두 종류가 있는데 쌍무 언약과 평무 언약이 있습니다. 쌍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너 이거 내놓으면 나 이거 내놓을게. 이건 쌍무 언약이에요. 내가 1,000만 원 낼 테니까 너 집 줘. 이건 쌍무 언약이에요. 편무 언약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이 야, 너 내가 그냥 1,000만 원 줄게. 이건 편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두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이건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여러분이 해서 받은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편무 언약이에요. 근데 쌍무 언약이 있어요. 쌍무 언약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11조를 내게 드려봐라. 그러면 시험해봐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채워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이거는 쌍무 언약.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실험해봐라. 이거는 쌍무 언약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언약은 편무 언약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적인 편무 언약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지개 언약이에요. 다시는 그냥 너희들이 죄를 짓든 안 짓든 너희들은 너 물로 홍수로 너 시험하지 않을게. 예배를 잘 드려, 제사를 잘 드린다. 아담이 아니 누구예요? 누구?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이거는 무슨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명기, 새로운 언약을 주는 신명기. 자, 신의 산 언약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의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 사인하는 만남의 장소를 어디라고 하나님이 두셨냐면 요 신의 산에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리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신의 산에. 그래서 이리 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다? 홍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다 몰랐다? 모르죠. 이 사람들이 뭐 여기까지 와본 적도 없지만. 근데 모세는 알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그리로 인도하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홍해의 광야길로, 홍해의 여기를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광야. 이쪽 요단강 건너편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쪽을 광야. 이 광야, 물론 이쪽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동네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만은 이제 나중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던 그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므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여기 중요한 한 가지, 홍해 건너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거 이어서 할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만만한 백성이 아니에요. 비록 430년 종사라도
이 백성은요, 뼈대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백성이에요. 비록 종으로 살아가지고 지금 뭐 고생이라는 생고생을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아니, 원래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왜 여기 와서 살았어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인큐베이터, 이 애굽이라는 이 세겜 지역이 아주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조금 이 애굽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지역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밀 농사 이런 거를 짓고 살았어요. 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는 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생이 뭐 하는 족속이냐면 베두인이에요. 베두인이 뭐냐면 그냥 양 끌고 다니면서 풀 뜯고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저 몽골에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베두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100여 명이 처음으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됐을 때에 농사 짓지 않고 양치기 제일 좋은 곳이 바로 여기 세겜이에요. 근데 참 나가기도 제일 좋아, 도망치기도 제일 좋아요. 하여간 이 제일 좋은 땅 세겜, 이 좋은 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냐? 애굽 사람들은 왜 안 살았냐? 지난번 말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을 혐오했습니다. 아주 무식한 하류층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꼭 맞는 건 아닌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였다고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는 신성한 태양의 신 라,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그런 이제 서커스 있잖아요. 태양의 서커스 이런 거 있잖아요. 라. 자기는 라의 그 바알, 라 이런 이름을 가졌지만 그런 신을 믿기 때문에 저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는 굉장히 오염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냥 하층,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서 자기들끼리 여기서 같은 문화를 읽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줬던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때 이 백성이 오게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로 살다가 이 애굽 사람들도 다 살리고 자기네 집안도 다 살렸어요. 그래서 여기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됐는데 요셉이 죽어요. 당연히 죽게 됐죠. 죽어야죠. 사람이 뭐 당연히 죽어야 돼. 그런데 죽을 때 됐는데 요셉은 뭘 봤느냐면 미래를 봤어요. 앞으로 우리의 땅은 어디니까? 가나안이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거니까 여기서 살 게 아니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어디로 이끌어 가실 거야?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거야. 왜? 거기가 우리의 약속의 본향이니까,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나 죽거든 내 시신을 절대 여기다 두지 말고 데리고 어디로 가서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막벨라굴이 있잖아요. 자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묻힌 거기에 자기를 묻어달라.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피라미드가 있던 시절이라서 이런 그 총리라든지 왕이라든지 사람들은 다 미라로 박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도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제된 시신을 막 그게 썩었는지 이렇게 해골이 됐는지 아니면 제대로 박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가게 해달라.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50장 25절. 자, 창세기 마지막 맨 끝입니다. 25절 2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해골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 가지고 어떻게 해라? 가지고 나가라. 430년 종살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이걸 어떻게 했다? 기억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나갈 때 나가서 맨날 부정하고 이제 쭉 보면 되겠죠? 계속 나오겠지만 아주 현찮은 민족입니다. 맨날 모세 원망하고. 그런데요, 이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이 그때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다가 담을 때 요게벳이, 미디암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모세를 어떻게 시켜요? 신앙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이 구전으로 글을 몰라, 무식해서 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 글을 적었던 시절이니까 이 종살던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뭘로? 구전으로, 입으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350년 전 얘기입니다. 420년 만에 출애굽을 하지만 아브라함,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지 350년 이 정도 지났을 때예요. 350년 전에 요셉의 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결정적으로 증거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냈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은 이후에 이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따라온 잡족들 말고 모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선민이라는 것, 우리의 조상 요셉 때 우리가 건너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됐다는 자기 정체성을 다 알고 있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록 종사는 민족이라도 이들은 교육된 민족이었어요. 신앙의 교육이 된 민족들. 참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건 어떻게 빛을 발할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하더라. 시간이 지나서 오늘 또 구름기둥, 불기둥은 못 나갔네요. 자,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다음 주는 제가 휴가 갈 거니까 안 올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까지 가고 싶었는데 앞에 이 지난번 걸 조금 더 하다 보니까 22절까지 못 뺐네. 다음 주에 20절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얘기 조금 더 하고 요셉 얘기 조금 더 하고 우리가 홍해를 14장 가서 홍해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